샬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활짝 핀 꽃 보며 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사순절을 보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은혜 더하여 주시는, 우리 안에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름다운 이야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이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문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가는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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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영천님 영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투표 잘 하셨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세계 선교부 주관으로 박준범 백전 선교사님 안식년을 마치고 르완다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복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의 옷깃을 힘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간 10여 년 긴 세월 이방 땅 루안다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며 사역하셨던 박준범 백전 선교사님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감동, 기쁨과 삶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붙잡으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눌러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세계 선교부 사장으로 섬기시는 서준규 안수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며 열방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루안다 땅에서 의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 흘러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놓아주신 사람들을 단지 일상에서 스쳐가는 인연으로만 보았던 우리의 무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웃의 고통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품으셨던 그 깊은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르완다의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도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도 맡겨진 자리를 선교지로 여기며 주님이 맡기신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준범 선교사 부부의 지난 한 해 안식년 동안 그 가정을 쉼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르심을 재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배우고 준비하게 하신 시간들, 그리고 수많은 기도 가운데 의료 장비들이 무사히 르완다로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관 통관 과정 속에서 환자였던 직원의 도움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이제 선교사님 가정이 다시 르완다로 복귀하려 합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지켜주시고 남은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운영과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누리 병원을 통해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국에 남아 계신 부모님들과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의 삶과 믿음도 주님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도 선교사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부르심을 다시 새기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선교부 해결을 섬기시는 김미랑 집사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선교사님 두 분 나오셔서 다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과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김미량 집사가 저 청년부 때 우리 아끼는 후배인데 오빠 본문이 너무 길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설교 말씀이나 똑같아서 좀 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선 거는 사실 설교를 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나누기 위한 것보다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채우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비전들을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 커서 돌아가기 전에 꼭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식년 시작할 때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박성교사 1년 금방 간대였습니다. 진짜 1년이 금방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지나간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유 박성교사 얼굴 많이 좋아졌네였습니다. 1년 동안 체중 이거 뭐 박수 칠 건 아닌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저희들 아끼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체중이 5kg 찔 만큼 정말 안식년 동안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많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사실 그 1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채우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안식년 나올 때만 해도 솔직히 다시 루안다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 만큼 참 힘들었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년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고 그 1년 동안 저희들이 아픈 마음들 또 상처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또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충전시켜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나누리 병원이 앞으로 가야 할 그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너무나 강하게 보여주셔서 이제 정말 오늘 제목처럼 다시 한번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루안다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저희들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그 길은 저희들만 가는 길이 아니라 저희들 믿고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대봉교회와 대봉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저희들이 마음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희들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안식년 나와서 사실은 옛 교우들과 함께 고향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저희들 참 큰 기쁨이었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충전되고 회복돼서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들을 챙겨주시고 부어주셨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저희들 왔을 때 루안다에 가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갔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참 안쓰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희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대가를 지불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그 현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저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그냥 치렀을 뿐이지 저희들은 절대로 뭔가 희생을 하거나 버리고서 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 그래도 대봉교에서 참 루안다 선교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안 그래도 처음에 갔다 왔을 때 10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파송 선교사가 10년 동안 사역했다는 거는 파송 교회가 10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하고 함께 수고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대봉교회가 사실 루안다 선교에 정말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대봉교회가 사실 주축이 되어서 루안다 병원을 비롯해서 나누리 미션 센터까지 다 건축을 했었고 그 이후에 병원 운영이나 아니면 나누리 미션 센터 여러 사역에 있어서도 나누리 미션이나 아니면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고요. 사실 나누리 미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침에도 오전 예배에서도
잠깐 이제 설명을 해주셨었지만 기도원 300운동이나 나누리 미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헌금은 선교사들 개인이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누리 병원 운영비나 아니면 미션센터의 다른 선교사님들 사역이나 건축 등을 위해서만 쓰이고요. 심지어 저희들 부부나 아니면 병원에서 일하시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선교사님은 저희들은 이제 병원에서 월급도 받지 않고 오히려 안식년 동안에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헌금도 병원 재정을 위해서 나누리 미션에 다 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리 미션에 후원해 주시는 헌금은 모두 병원 운영비나 아니면 나누리 미션 센터의 사역에 다 쓰이니까 안심하시고 저희들 가고 난 뒤에도 계속 후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네, 저희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참 선교대회도 다녀오게 되고 아프리카 선교병원들을 둘러보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리고 선교병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많이 볼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스위스에서 선교 훈련을 3달 정도 받았었습니다. 그때 선교 훈련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깨달았던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구신지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다시 한 번 더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이 그냥 제가 사는 제 인생이었었던 것 같고 르완다에서 그냥 내가 일하는 선교의 시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선교 훈련 기간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제 인생 이야기가 그냥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라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해석이 되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내 인생의 스토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었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 보고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새로운 형태로 가기 전에 조금 편안하게 저희들이 마음을 나누고자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선교 훈련을 다녀와서 사실 최근 1월, 2월, 3월에 저희들에게 생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쭉 가시고 네, 사실 선교 훈련을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다녀왔고요. 안식년을 나와서 많은 교회에 가서 저희들이 선교 보고도 드리고 또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올해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즉 사실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여러 교회들이 연결되어져서 저희들이 처음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에서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 르완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누리 병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나눌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경유로 르완다를 가게 되었는지 아마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터인데 사실 처음 교회를 가게 되면 사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어떻게 르완다를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누리 병원을 시작하게 된 좀 무리하게까지 월수금 무료 진료를 고집하게 된 그런 배경들을 사실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보고 때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3개월 동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면서 또 그런 보고들을 또 그런 말씀들을 나눌 때 그 각 교회에서 굉장히 또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과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보면 대봉교회, 모교회 또 파송교회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나누리 병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지만 과연 10년 전 저희들이 처음 루안다를 떠나게 된 그 배경과 또 어떻게 보면 그 전 돌아가서 2008년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기에 그 이야기들을 내가 대본교회에서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나 돌아볼 때 기억이 잘 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니 우리 성도님들께도 아마 나누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는 우리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정작 우리 대본교회에는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않았나,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겹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저희들에게 나누리 병원이 가야 할 비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 정말 저희들이 이 마음을 교회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어떻게 보면 요청을 드렸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저희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는 2008년도에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08년 이전에도 저는 대본교회 성도였고 그때도 집사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믿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기적적인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날 전과 그날 밤 이후로 나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치었을 때 제 인생의 정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거였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세상적인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었던 내 모습 그리고 저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세상의 한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발을 딛고 그렇게 뒤뚱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발을 완전히 빼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반응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 찔려 회개한 후에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였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2008년 어느 날 1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드린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전처럼은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판단했고 내 생각대로 결정했고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인생관, 가치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내 미래에 대한 나의 가치관들이 여전히 저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치관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가치를 바꿔 나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결정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씩 묻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에 대한 사용. 제일 먼저 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내가 가진 내 재물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것이 자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해도 저희도 개원이고 잘 나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 학교, 그 다음에 좋은 사립 학원 이런 것들 해서 의사가 되고 또 이 땅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게 저희들이 욕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켜 나가다가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 신앙적 교육과 성경적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학원을 끊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사실은 주인이 누구냐 네 마음에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순종하고 그다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게 사실 2008년 이후로 2012년, 11년 저희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 두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11년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2012년도에 루안다를 갔습니다. 이전에도 필리핀 선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녀온 단기 선교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녀온 단기 선교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뿌듯함,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하나 했다라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그 뿌듯함이 있었다면 2011년도에 캄보디아를 다녀온 후에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들을 섬기는 일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루안다에 다녀온 후로는 더더욱 그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런 식의 단기 선교가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에 사실 두 사람 모두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또 다른 부담은 바로 선교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씨름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고민스러웠던 것은 그때가 저희들이 이제 개원 7년 차였고 이 사람은 개원 3년 차였습니다. 소연이가 중학교 2학년, 재서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인 장모님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4대 독자고 저희 어머님 홀로 계시는 어머님 모시고 살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곳에 후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후원, 그 다음에 아동 후원, 그 다음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제가 항변했던 나의 합리적인 주장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방법이 후방 선교로서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나게 되면 이 많은 후원들을 어떻게 보면 다 끊어야 되고 그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고 오히려 선교의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게 저희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항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과 둘이 씨름하고 있을 때 결국 몇 달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정말 기도 중에 조용히 그러나 정말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많은 헌신과 또는 충성과 또는 후원보다 난 내 마음에 내 뜻에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전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그런 자를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치고 이방인이라는 사마리아인이 그 곁에 서서 그를 돌보았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묵상하는 중에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문하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였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나는 네가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저 아프리카 땅에 정말 고통받고 가난하고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난 네가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주신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순종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 이유를 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처럼 주신 명령이 순종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하면서 내려놓았던 그 길 가기 전에는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드렸다. 돈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아이들도 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루안다를 떠났지만 루안다에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하나님께서 저를 루안다 땅이고 저희들을 루안다 땅으로 부르신 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정말 꼬마 아이의 알사탕처럼 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 가치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알사탕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쥐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려놓게 하셨고 내 빈손에 하늘의 복을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을 루안다로 부르셨다는 걸 정말 해가 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루안다를 가게 된 거고요. 나누리 병원은 그렇게 저희들이 3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장소를 옮기면서 새로운 병원을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가 키바가바가라는 국립병원이었고 저희 두 사람이 맡은 병실은 좀 특이한 병실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정말 가난하고 보호자도 없고 그런 노숙하는 사람들을 한 병실에 거의 방치시켜 놨다시피 몰아넣은 그런 병실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방에 한 30개의 베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병실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맡아서 회진을 돌게 됩니다. 그전하고는 달라진 형태였고요. 처음엔 열심히 회진을 돌았는데 돌아도 이거는 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도 검사를 처방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거의 포기하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라고 사실은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 상황. 어느 날 회진을 도는데 청년 한 명이 제 가운을 붙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불쌍한 마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은 화가 나고 짜증도 좀 나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너와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냥 미안하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회진을 마쳤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똑같은 병실에서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한다라고 회진을 도는데 그 청년이 회진 돌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내가 회진 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의식을 잃고 환자가 사망해 버렸습니다. 내 앞에서 정말 죽어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저희 병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인튜베이션 기관 삽관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거 할 만한 그런 장비들이 없고 산소 탱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숨을 거두어가는 청년을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청년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이 정말 내 마음속에 너무 사무치듯이 찔러와서 정말 도저히 그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병실을 뛰쳐나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항변하고 정말 화를 냈던 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너희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화도 나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한참 울면서 정말 기도했을 때 그때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내가 그 환자들을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나는 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도우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팔을 벌려서 네가 품을 수 있는 만큼만 품어주면 좋겠다. 난 네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네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굉장히 생각이 확 바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도울 수 있겠나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사실 그 한 병실을 내가 책임지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후에 다시 그 병실에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끼 점심 사 먹이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약을 나눠주고 검사비를 대주는 것 그렇게 많은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병실을 그때부터 이 사람하고 해서 후원금을 받고 모으고 해서 그 한 끼 식사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들을
챙기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을 때 그 환자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떠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 겪게 되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우리가 나누리 병원을 해야 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때 알게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간증이 소아과 우리 백성무사에게도 있으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 국립병원에서 일했을 때 신생아실과 주로 입원실에서 일했었는데 한국하고 다르게 의료 시설도 형편없고 그리고 또 의료 수준도 안 좋기 때문에 죽는 환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위수가나 신생아들이 제가 일하던 그 국립병원에서는 얘가 한국에 있었으면 분명히 살았는데 르완다에 거기 있기 때문에 못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의사들은 자기가 맡은 환자가 죽으면 마음에 참 큰 타격이 오거든요. 생명을 잃었다는 그런 상실감도 있지만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 엄마와 또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자책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내가 뭘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를 계속 죄책감도 생기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생기고 절망도 생기고 이게 자꾸 반복되면서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장 힘들었었던 거는 신생아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주수가 덜 찬 미수가였어요. 그래서 둘 다 인공호흡기를 써야지만 얘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때 병원에 인공호흡기가 딱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누구를 살릴지를 이제 제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둘 다 살아서 나왔었거든요. 살아서 나왔는데 빨리 진찰을 해서 얘가 그래도 좀 더 생존 가능성이 있고 얘가 좀 더 합병증 없이 잘 살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내려주고 이 아이에게 이제 인공호흡기 시술을 해주고 다른 한 아이에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도와주는 시술을 하고 엄마를 불러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병원의 상황이 르완다의 의료 환경이 이래서 우리가 한 명밖에 살릴 수 없어서 한 명한테만 일단 우리가 치료를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를 둘 다 살려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참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날 오후에 집에 가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첫 마디가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마음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자꾸 제게 이러십니까? 그게 첫 마디였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저를 의료 선교사로 르완다에 보내셨으면 사람을 살리게 하셔야지 사람을 이렇게 자꾸 죽게 하시면 하나님 그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거의 항의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너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아느냐였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다 깨달아졌어요. 내가 아픈 아이들을 죽는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던 이 힘든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시면서 느끼는 아픈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한 영혼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아는 어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야 될 영혼이 환경이나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픈 마음을 그냥 저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나누리 병원을 시작하게 되었었고요.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잠시 옅어졌던 그 마음을 새롭게 다시 받았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우연히 마주친 그림인데 그림의 제목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대목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을 품에 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해 하시는데
안는 모습을 보면 한 손은 사람의 머리를 감싸고 한 손은 사람의 등을 감싸면서 아주 푹 안고 있는데, 이 자세는 그냥 건성으로 안는 게 아니고 정말 애정이 가득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엄마가 아기를 안아줄 때 저렇게 안아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저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저 사람이 꼭 제게 오는 환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그래서 슬퍼하며 비통해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품에 꼭 안으시고 함께 우시면서, 함께 비통해하시면서 우리에게 데려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 그림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아파서 가난해서 힘든 한 영혼과 그를 아끼시면서 함께 힘들어 하시며 함께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느껴졌고, 저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맡아두려고, 돌보아 섬겨두려고 저희 인생 중에 내려놓으시고 저희와 함께 묶어주신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누리의 병원에 오는 사람들,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 우리와 함께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아서 돌보라고,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명은 어떤 일을 향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맡아서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누군가가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의 소명도 그냥 나누리 병원이 잘 운영되고 나누리 병원이 흑자가 나고 나누리 병원이 이름이 나고, 그게 저희들의 소명이 아니고 나누리 병원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희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묶어주신, 그리고 우리 인생 중에 놓아주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것 같습니다. 안식년 있으면서 참 많이 고민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였습니다. 아직도 사실 정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 하지만 최근에 안식년 동안 고민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목사님께서 기도원 300용사 후원을 우리 좀 부탁드리면서 만들어 주셨던 그 첫 슬라이드에 보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 사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도 몰랐고 저걸 보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거 오늘 내가 드릴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 짧게 준비한 게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너무 잘 알아서 제가 다 읽는 걸로 대체를 해도 될 만큼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조금만 정리하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리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비유입니다. 24장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25장의 앞부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인의 마음, 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가 바로 충성된 자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양과 염소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하나님께서 칭찬할 자와 벌받을 자를 구분하십니다.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또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착하게 살아라는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을 보는데 이건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너희가 알고 헤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이스라엘을 항상 책망하셨고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시고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정말 내 마음을 아느냐라는 겁니다.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희생 제물도 아니고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내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섬기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라는 게 이사야뿐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나라는 내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네 이웃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정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고 그 이야기는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허례의식과 그들의 예배의식과 그들의 선민의식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며 하신 말씀이 너희가 겉은 깨끗하나 속이 더럽다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말씀하셨고 많은 이야기 속에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제가 루안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루안다에 보내셔서 나누리 병원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사실 저희들이 안식년 동안에 명확하게 배워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뜻에 순종하며 루안다 의료 선교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길에 저희들과 함께 우리 대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나누어 드리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저희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루안다에 정말 들어갑니다. 4월 9일 날 출국하고요. 사실 들어가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나누리 병원을 사실 저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이 사실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지만 병원 안에 이제 새롭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 일들, 저희들 비자 문제, 의료 면허 문제, 저희 집 문제, 집도 구해야 되고 참 이렇게 연착륙을 잘 할 수 있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누리 병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 마음을 저희들이 잘 품고 나누리 병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병원과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 나누리에 공동체에 7분의 선교사님이 저희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가 연합되면은 정말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그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누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기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부모님들과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기도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예,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랑 함께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언제 또 다시 이렇게 오래 볼 수 있을까? 네. 저희들은 어차피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선교지에 갑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남아 계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또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에게는 그게 치러야 될 대가가 아니고 희생같이 생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 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특송 시간입니다. 세계 선교부 임원들과 두 분 선교사님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특송 후에 남은 순서는 담임 목사님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세계 선교부 주간으로 우리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님 안식년 보내고 우리 복귀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나누고 선교의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또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또 4월 9일 날 출국해서 이제 다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르완다 땅과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우리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300용사에서 지금 50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채워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곧 천국으로 날 부르실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세요. 네, 300용사 꼭 하시라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르완다 땅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세운 이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또 선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호스피스 선교에서 우리 헌신 예배 드리고요. 4월 1일, 4월 첫날 월삭 새벽기도에 교회 우리 정한 시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항존직 선거 1차 그렇게 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투표 결과는 오는 토요일 날 다시 게시판에 공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2차, 3차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장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김연숙 집사님, 이하람 집사님, 그리고 김영식 청년 우리 부친상 중에 있는데 입관 예배로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7시에는 교회에서 고 조영아 장로님의 발인 예배가 우리 교회장으로 교회 본당에서 내일 오전 7시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보험 건강대학이 오는 2일 날 수요일 날 개강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개강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귀한 시간을 한 학기 동안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섬기시는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오늘 선교 비전과 선교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님 그리고 르완다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줬는데 이제 다시 안식년 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두 분을 통해서 르완다 병원이 새롭게 잘 정비되고 의료 선교가 그 가난한 땅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나누리 선교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두 팔을 벌려 서로를 품고 또 우리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품고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르완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나누리 선교센터와 병원을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 두 분을 하나님 그곳 가운데 택하여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선교 사역이 참으로 주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로 연결되어 르완다 땅 가운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가정과 또한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르완다 땅 가운데 세워주신 나누리 선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서로 두 팔을 벌려 품게 하시며 하나님 귀한 사역을 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 선교부 주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우리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님의 안식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의 비전과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제 쉼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보내실 때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교와 주님 예비하신 것들을 다 준비하여 우리 두 사람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나누리 선교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두 팔을 벌려 서로를 주님 안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강을 이루어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부모님과 또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신 우리 기관과 우리 개인이 있습니다. 은퇴 권사에서 선교를 위해 헌금 드립니다. 황영숙 권사님, 우리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모기 권사님,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풍성케 하셔서 주님 나누고도 남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르완다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와 또한 간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땅 가운데 나누리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